이스라엘 역사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많기로 세상에 소문이 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 되었는지 기록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 구하기를 장수함을 구한 것도 아니고 또 부유해질 것도 구한 것도 아니고 왕으로서 꼭 필요한 이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기특하게 여기셔서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면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이것이 무엇입니까?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이것을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개역에서는 듣는 마음을 구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듣는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듣는다는 말은 귀 기울여 경청한다는 뜻뿐만 아니라 순종한다는 뜻도 포함합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라 할 때 그 듣는다는 말에는 순종한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 구절을 번역할 때에 순종하는 마음을 구했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짧은 서신이지만 복음의 핵심을 잘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쉬운 것도 같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약속과 율법을 대비하면서 약속을 붙들고 나가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때 약속은 율법보다 우선한다 라는 것을 4가지 이유로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약속은 율법보다 하나님이 먼저 주셨다 라고 했습니다. 먼저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율법이 바꿀 수 없습니다. 둘째는 율법은 약속의 부록으로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메인은 약속입니다. 셋째,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 주셨지만 율법은 중보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셨습니다. 넷째, 율법은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씨, 곧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잠정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새롭게 세운 이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쳤고, 이것이 교회에 많은 혼란을 가져왔고 이방인들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데 심각한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이방인들에게, 오늘날 복음을 듣는 이 시대에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것은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율법주의는 은혜를 가로막는 그런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이 복음에 그 침돌이 되고 율법은 구원받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처음부터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혼란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은 어떤 쓰임새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는 종교개혁자들, 루트나 또 루트와 함께 또 종교개혁을 한 멜랑리톤, 그 다음에 또 칼빈, 이런 분들이 이 율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또 연구를 했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첫 번째는 정치적, 시민적 용도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곧 율법이 주는 그 두려움, 그것을 통해서 죄를 제어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두 번째로는 신학적 용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용도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 규범적 용도가 있다. 일반 삶의 그 규칙을 이렇게 제시를 해서 삶의 틀을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쓴 이 정치적, 시민적 용도, 또 신학적 용도, 그리고 또 규범적 용도, 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쉽게 다르게 표현을 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율법은 죄를 드러냅니다. 먼저 지난번에 본 19절에서 이 율법을 말씀했는데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It was added because of transgression 이라고 하였는데, 본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덧붙여진 부록이라는 것입니다. 한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왜 더하였습니까? 범법함으로 더하여졌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면서도 이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범법함으로 더해졌다는 부분, 이 부분을 Contemporary English 버전 CV에서는 It was given later to show that we sin.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중에 주어졌다 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실 때에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누리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다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들이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것을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 그렇게 따라서 하는 삶에 실증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에서 떨어져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겠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죄는 곧 하나님 중심의 삶을 거부를 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율법을 제시하시므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내용은 바로 이제 자기 중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의 내용은 십계명과 그리고 언약법, 제사와 절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 규례들인데, 이런 규례들은 자세히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볼 때에 우리가 살펴본 그대로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하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이 십계명과 언약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율법에는 죄를 억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해서 율법의 준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죄와 맞서서 죄를 이기게 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율법을 위반하는 그 범죄를 양산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그 규칙이나 또 법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위반하는 그런 범법의 사례들은 더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율법은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엑스레이는 그것을 찍으면 우리 몸 안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어떤 병이 걸려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그것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 엑스레이를 통해서 만약 폐가 상했다면 담배를 끊는다든지 절제한다든지 그렇게 우리 행동을 억제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 폐를 고친다거나 치료하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율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죄의 현상을 우리 자신의 어떤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진단하는 그런 기능은 있지만 치료하는 그런 기능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그 해결책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의 값을 치러 주시면서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그 죽음의 세력을 이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첫 번째 기능, 우리 첫 번째 기능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죄를 드러내 보여준다. 죄를 드러내 보여준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제1용도, 곧 정치적, 시민적 용도, 그게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초등교사라는 말은 개역 한글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로마 시대에 노예가 맡는 한 역할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6세에서 16세까지 어린 아이를 돌보던 노예 신분의 사람들을 이렇게 몽학선생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 이 말에 해당되는 신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기상시간에 맞춰서 일어나게 하고, 밥 먹고 일을 닦게 하고, 학교에 잘 가는지 돌보고, 끝나면 따라다니면서 또 데리고 오고,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또 엉뚱한 곳에 헤매고 다니지는 않는지 돌보는 그런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신부는 노예인데 주인이 아직 어리니까 주인을 자식처럼 때로는 옮기도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도 하면서 키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주인이 장성해서 16세 이상이 되면 독립한 주인으로 대우를 하고, 다시는 또 노예로서 주인의 말에 복종합니다. 그때까지 16세가 될 때까지는 이 어린아이를 돌보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유효한 그런 잠정적인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은 그러면 완전히 폐기되었습니까? 이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필요했던 그 율법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면, 이제 이 율법은 우리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가 그토록 외치는 바대로 안디옥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를 요구하고 율법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은 거짓 복음이었고, 그런 율법 조문은 앞에서 보았듯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공식적으로 폐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다면 앞으로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 곧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낡은 율법을 벗어버리고 곧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이 완성하신 새로운 율법, 그 율법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율법은 백성들에게 삶의 규범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먼저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백성으로 삼은 이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은 이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지침을 주고 또 가이드라인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언약에 따라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사람들,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제가 전방에서 이렇게 군 생활을 했는데, 전방에 가면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중간에 군사 분계선이 이렇게 있고,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2km씩 각각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이렇게 비무장지대가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바깥에 철책을 쌓아놓고 거기서 이제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철책선으로부터 시작해서 보통 한 10km나 짧게는 한 1km나 이렇게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민간인 통제구역, 민통선이 있고
민간인 통제구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 적이 이렇게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비무장지대 안이나 또는 이 민통선 지역 안에는 지뢰를 많이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철조망을 쳐놓고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표시를 붙여놨습니다. 지뢰라고 써놨고요. 그리고 큰 팻말을 붙여놨는데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그렇게 써놨습니다. 거기는 아름다운 꽃이 피우고요. 참 경치가 좋습니다. 뭐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근무했던 때는 강원도 그쪽이기 때문에 금강산 자락이에요. 설악산과 금강산이 만나는 그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참 풍광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휘에 해놓고 들어가지 말라고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지 못하고 거기서 들어가서 놀지 못하도록 자유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 지뢰밭의 위험, 그곳에 들어가면 지뢰를 밟고 죽을 수도 있고 또 다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곳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하지 말라, 하라 이런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안전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런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안전 지침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는 하나님 주신 계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이렇게 주신 것이죠. 신자가 신신당부할 때 그 신자인데 거듭 신자입니다. 명, 계명할 때 명령, 문자. 하나님 명령을 다시 선포한 것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요단강 동쪽에서 그 명령을 다시 선포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그런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전하게 살아라고 주신,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주신 새 계명이 뭐 어떤 겁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 이것하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둘이 바로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또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하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신 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계명입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 이 사랑의 계명에 맞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도 있고, 내 오른밤을 때리거든 내 왼밤을 돌려드리라 그런 말씀도 있고, 뭐 오리를 같이 가자면 십리를 같이 가라는 말씀도 있고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침들, 새로운 계명들, 이런 계명, 이 계명들은 이것도 율법입니다. 율법을 짧게 가서 10계명과 언약법만 율법이라 말할 때도 있고, 또 모세오경 전체를 율법이라 말할 때도 있고, 또 구약성경 전체를 율법이라 말할 때도 있고, 또 더 확장하면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까지도
율법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말할 수가 있는데, 이 계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과 마찬가지로 그런 용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용도가 뭐였죠? 첫째, 죄를 드러내는 것.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기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용도가 있고. 세 번째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삶의 규범이 된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계명들도 이런 기능들이, 이런 용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지했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계명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들은 또 나름대로 용도가 있고 우리 거기에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계명, 이 세 가지를 신학자들이 종교개혁에 관한 신학자들이 한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정치적, 시민적 용도, 그 다음에 신학적 용도, 규범적 용도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거기에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면 되겠고요. 넓은 의미에서 이 계명 율법이고, 그 밖에 신약성의 많은 지침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도의 삶의 지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짚어놓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율법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어떤 식으로 소화를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은혜를 준 것이 맞는데, 율법이 우리 구원의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의지로 이 율법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고, 그것은 바로 멸망과 저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이런 말의 사례는 또 다른 데서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형식은 필요한 것이지만 형식주의는 나쁜 거잖아요. 권위는 좋은 것이지만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의라는 말이 붙어서 뜻이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율법주의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됩니다. 계명을 지금 방금 제가 율법에는 이런 용도들이 있고, 새로운 예수님의 계명도 이 넓은 의미에서 율법으로 우리가 이런 용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용도도 마찬가지로 율법주의적으로 이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은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계명, 사랑의 계명조차도 그것이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른 새로운 어떤 옛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율법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실천되어야 됩니다. 23절, 우리 본문 23절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었고, 그랬고 25절에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말, 믿음이 온 후라고 한 이 말, 이 믿음은 무엇을 일컫는지 우리가 아시겠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죽음의 그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 이것이 나에게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오기 전과 오기 후가 다른 거죠. 오고 난 후가 다른 거죠. 오기 전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여전히 율법 아래 있었고, 믿음이 오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이 율법이 우리에게 초등교사 역할을 할 수가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믿음 오고 난 후에
이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우리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우리 26절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새 율법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온전히 하나, 연합을 이루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조문으로 된 율법 대신에 마음판에 새겨진 율법.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표현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하고 같은 거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사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완전하게 만들어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들어질 때 완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완벽하게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함께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만드신 원래 인간의 그 완전한 모습은 전혀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동차를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든 새로운 자동차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잘 굴러갑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야지 잘 굴러갑니까?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기름을 넣어야지 엔진에 시동이 걸리고 굴러가는 거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완벽하게 잘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 이 기름처럼 이 공급되어줘야지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것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그것이 없어지니까 자기가 짜서 기름을 짜서 거기 집어넣어 가지고 움직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 아니하는 그 인간의 세상을 불교에서 말하자면 고해 같은 그런 세상이죠.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만인이 만을 향해 투쟁하는 그런 세상. 끊임없는 미움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투쟁하면서 분투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려고 애쓰고 그렇게 해야만 겨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자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으로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듯이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는 것도 내가 가진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 나의 자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제시해 주시는 진리,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의지적 결단을 요청합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생각해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 순종을 요청하는, 우리의 반응을 요청하는, 우리의 결단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기쁨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그냥 모든 거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반응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새로운 율법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그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입어도 소용이 없고 또 가죽 옷을 입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천국의 백성답게 우리 평화와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상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본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절대 저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율법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율법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이 삶의 지침인 이 율법, 이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죄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이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그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되고, 이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안전과 그 거룩함을 지키며 천국의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 율법은 하나님이 전해주셨던 그 율법의 기능,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 또 구원의 유일한 통로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기능,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전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이 삶의 지침이 되는 기능, 이 용도들을 그대로 다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니라 우리 새로운 율법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곧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 성령이 충만해 주셔서 내가 알 수도 없는 것들을 소원으로 소망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은사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이 듣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시고 늘 주님께 붙어있는 삶으로 주님의 새로운 율법, 곧 마음에 새겨진 율법인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